네, 계속해서 예레미야 14장, 15장을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5장은 예레미야의 12가지 예언집 중에서 제6예언이라고 했습니다. 6번째 예언이고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14장 19절에서 15장 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간구와 여호와의 거절과 심판 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핍박받는 선지자의 탄원과 여호와의 격려와 구원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예레미야가 세 번에 거쳐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세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선언을 하세요. 그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지금 내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중보 듣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뜻을 말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뜻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말에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작정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작정인데요. 이 작정이라는 것이 축복을 위한 작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심판을 향한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셨을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예레미야 당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2년밖에 안 있었어요.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55년 있었어요. 이 55년 동안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재위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재직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인데 55년이에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67에 죽었으니까 55년이에요. 무려 55년. 그렇다면 므낫세의 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증오하게 하시고 심판을 작정하게 하신 그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지 열왕기하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제가 10가지 일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놨어요.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선한 왕, 2대 선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산당들 다 허물었는데 아들 므낫세는 그 허물었던 산당들 다 부활시켜요. 다 복구시켜요. 다 복구해버리는 거예요. 55년 동안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면요. 그럴 정도로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세 번째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만신을 섬겨요. 만신, 일월 성신, 해, 태양신, 달, 달신, 별, 별을 통해 점성술 다 하는 거예요. 별점 있잖아요. 별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썼다. 거룩한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들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이방 신전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아마도 천문대였을 겁니다. 점성술을 위해서. 자기는 과학을 한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점성술을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요. 성전 뜰에서요. 여섯 번째,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게 몰렉신,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죠. 그모스 신,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이죠. 둘 다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드리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암몬 신하고 그모스 신은요 청동으로 만들어요.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앉게 해요.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도록 하는, 의자에 앉은 신이. 그리고 그 밑에다가 숯불을 데워요. 그래서 빨갛게 완전하게 데우고 거기다가 아기를 넣는 거예요. 앉아 있는 애. 이게 불을 지나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요. 야, 이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모스 신에게, 암몬 족속의 몰렉 신에게 그렇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악을 지금 므낫세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점을 쳤다. 점을 누구에게 가서 쳐요? 무당한테 가서 치잖아요. 여덟 번째, 사술 행했다. 무당을 통해서 그런 이적, 그런 무당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마술,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신접한 자, 즉 신접한 여인, 그리고 박수, 신접한 남자와 여자 무당, 그들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말은 그들을 의지했다. 그리고 그들을 중용하는 거예요. 중용. 그래서 국가의 공무원으로 쉽게 말해서 그들을 신임해서 신하 삼았다는 거예요. 중용한 거예요. 국가 공무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당들을 신임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좌겠죠. 보좌, 비서진이겠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열 번째,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자기가 만들었대요. 므낫세가 만들었대요. 직접 지시를 했겠죠. 어떻게 만들라고. 아로색에서 무엇을요? 아세라 신을. 그거를 어디다가 둬요?
성전에다 뒀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아로색인 아세라 신상을 성전 뜰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걷다가 절하게 해요. 이게 므낫세의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죄가 커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이때 작정하신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이 나라 도무지 안 되겠다. 이때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 모세가 와도 안 돼. 사무엘이 와도 안 돼. 예레미야야, 더 이상 내게 간구하지 마라. 그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작정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바꾸실 만한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행히 요시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마지막 촛불과 같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펼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은 왕의 종교개혁으로 끝나요. 백성들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위에서의 종교개혁으로 끝나요. 백성들은 마음으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에스라의 종교개혁처럼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왕만 마음이 간절해요. 왕의 마음만 간절해요. 백성들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야 뭐 왕명이 무서우니까, 안 하면 자기가 핍박을 받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냥 동참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왕은 얼마나 중요한 귀중한 왕입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도로 15년을 연장받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21장 1절, 우리가 1절 말씀만 안 읽었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2절에서 7절을 읽었어요. 므낫세의 죄, 그거를 다루면서. 그런데 1절은 안 읽었는데 1절이 이래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 히스기야란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의미예요. 헵시바는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할 때 헵시바와 비울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는 그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헵시바잖아요. 내가 이제 너를 헵시바라, 그 땅을 비울라라 할 것이다. 그 이름이 헵시바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헵시바가 선지자 이사야의 딸이었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사야가 왕족이니까. 유대 전승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는 히스기야, 엄마는 이사야 선지자의 딸. 그래서 이사야가 헵시바 비울라 이 말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전승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전승이긴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태어난 므낫세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우상숭배자가 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외할아버지가 이사야잖아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상숭배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교육의 실패죠. 신앙교육의 실패죠. 그런데 이 신앙교육의 실패라고 단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각자가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히스기야라고 하고 외할아버지가 이사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지.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즉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도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기에 실패해요. 아버지가 말해주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말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그거를 아버지가 말해주니까 그것이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물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교회까지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므낫세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자식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선한 왕이 돼요. 의로운 왕이 돼요. 반대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의로웠어요. 근데 그 자식 므낫세는 악하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아들이 성이 되었을 때, 만 2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형제요 라고 불렀대요. 너랑 나는 이제 동등한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너랑 나랑은 형제의 관계. 왜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내 자식을 딸아 혹은 아들아,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만 그게 부모 자식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나는 그냥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선 다 형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각자의 하나님은 각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요,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하나님을 각자가 만나서, 내가 신앙 교육을 하는 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체험해서
각자의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 딸의 하나님이 내 손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한 믿음이 대대로 상속되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